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는 계속 순환한다, 계속 반복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역사는 끝없이 계속 진행하는데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낙관론자도 있고, 또 역사는 계속 진행하는데 점점 안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비관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전을 BC라고 예수 이후를 AD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해도 그렇죠. 역사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이다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3년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이 된 그 시점이 있고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역사는 유한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는 점점 안 좋아지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 최악의 상태에 이를 것이고, 그것은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3년 반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대환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3년 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의 시간이 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장차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3년 반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을 그 앞에 세워서 양과 염소로 분류하고 양으로 분류된 주의 백성들과 함께 1000년 동안의 안식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은 1000년의 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만 그때는 직접 봐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몸을 입고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한 모든 것에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의 보상이 다 다를 건데, 그래도 여러분 보상이 적을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의 안식이 끝나면 잠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적행에 갇힌 마귀가 놓여나서 잠시 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영원으로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까지만 알면 돼요. 그 이상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에 묶여서 신약이에요.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통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통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근데 이 두 서신서가 특별한 겁니다. 왜 특별하냐면 그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통을 먼저 보냈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한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믿음도 풍성해요. 믿음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한데 소망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에서는 너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풍성한데 소망이 부족하더라는 거죠. 소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소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소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산자가 변화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너희가 아무리 믿음 있고 사랑이 있어도 소망이 없는 성도가 되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라 교회에는 믿음과 사랑은 풍성했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믿음에 관한 설교도 많이 하시고 사랑에 관한 설교도 많이 하셔요. 그러나 소망은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설교는 언제 듣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가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망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렇죠? 그날의 산자가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시리라.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소망 설교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너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위험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 페이지 앞으로 가면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 뭐예요? 성경의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의 날이 딱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여러분 도둑 맞아본 적 있으세요? 집에. 도둑은요 진짜 생각지 않은 때 와서 털어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맑은 하늘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시리라. 근데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날을 도둑같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사이에 주님이 오셨다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을 것이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당황하지 않을 것이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교회에 내가 소속돼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에 동화돼서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록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많지만 주의 날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날에 대해서도 기다리지도 않지만 그렇게 달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8절 우리 또 읽어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말라.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갖추어라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여러분 호심경이 뭐냐면요, 군인들이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두르는 그런 보호 장비예요. 호심경.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착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사랑은 우리의 영적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해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에 투구.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은 우리가 구원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구원이 완성된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40년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될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기를 갈망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전쟁터에서 옛날에 군인들이 투구를 쓰고 요즘 철모를 쓰겠죠. 그거는 머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예요. 그래서 두 군대가 싸울 때 투구를 보고 아군 적군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대장 되신 예수께서 그의 대적을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적들을 쓸어버릴 때 우리가 어떤 투구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쓸어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투구가 뭐냐면 소망의 투구예요. 소망의 투구. 예.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들 때 주님께서 그 소망의 투구를 보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구를 너희는 반드시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으로 심장을 보호하기도 해야 되지만 소망의 투구로 너희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동시에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과 벗이 될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돼서 살지 세상과 동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비록 그가 교회에 소속됐을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과 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투구가 없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소망의 투구를 써야만 한다. 그래서 이 편지가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뭐로 열심히 일하냐는 거예요.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냐? 뭐 직장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장사할 필요가 뭐가 있냐? 뭐 취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장래 계획 세울 필요도 없고 시집 장가갈 필요도 없고 애를 낳을 필요도 없고 이제 곧 오실 텐데 밤낮 교회에 모여 기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곧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해서 또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해서 너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 일상을 절대 이탈하지 마라.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계속 하던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장래 계획을 변경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결혼할 계획이 있으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으면 자녀를 낳고, 집을 살 계획이 있으면 집을 사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특별하게 행동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도 일상을 유지하고 너희 마음도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리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4절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첫째는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미혹이 어떤 미혹이냐면 주의 날이 몇 월 며칠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들에 너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은 늘 있었어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다 뭐 별자리를 보고 뭐 달력을 계산하고 이스라엘 달력 뭐 로마 달력 계산하고 뭐 어찌 하면 그 날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특정한 날에 주님 오시리라.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2,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여러분 아들도 모르는데 이 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날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일은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찝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과 버타여 세상에 몰두하지 말고 너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너희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해서 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디에 있든지 너희 할 일을 하되 항상 너희 눈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줘요.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뭘까요?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두 가지 일 중에 첫째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리라. 배교라는 것은 교회가 주님을 부인하는 걸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 언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는 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배교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의 날이 이르기 직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 정세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교회의 여러 가지 뉴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해요. 두 번째 징조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나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인류를 속이게 될 사람이라는 거죠. 전 지구적인 전무후무한 영향력을 갖게 될 자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죄인들,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를 환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 당의 당수가 됐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가 그 독일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동했어요. 그때 독일 교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독일 교회가 아돌프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를 환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동조했어요. 교회는요, 얼마든지 독재자를 지지할 수 있어요.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모든 교회가 환영하게 되고, 이 멸망의 아들은 혼란을 통해 등장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자가 되어 권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아주 교만하여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에 대해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멸망의 아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비록 그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그를 환영하게 될 것이고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되리라. 성경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의 상징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에 이런 약속을 주세요.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리라.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다는 거예요.
주의 날을 기다리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킨 그러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여러분 쉬우면은 그걸 왜 인내라고 하겠냐고요.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에 대하여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는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장군 멍군의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만큼 우리에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아주 중요한 진리거든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하늘이 내 보자고 온 땅이 내 발판인데 네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지을래? 그러나 너의 마음은 기특하구나.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그 소원이 너무 기특하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그래서 내가 사울에게서 너의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고 너의 자손들이 비록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왕권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집 지어주겠다고 했으니 나도 네 집을 지켜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세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는 시험을 면하게 하고 이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다가옵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예요. 그가 와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거예요.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는 그것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잠들어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죄인들은 그 시험을 당하여 멸망의 아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시험을 면할 것이고 시험을 받는 자들은 자기 목숨과 신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날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 일상을 지키고 여러분 평온한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러나 항상 눈은 하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곧 임박했다고 염려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 바울은 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말하기를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일하지 아니하고도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됐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셨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냐면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이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는 건 잘못된 거고 말씀만 들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주님이 일하는 것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야. 많은 일을 하려고 네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 일이라도 족하니라. 네 동생은 한 가지 일을 선택했고 그것이 바로 내 발 앞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였다. 그 한 가지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는 것보다 한 가지 선택하고 그 일에 만족하고 평온한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걸 주목해서 봐야 돼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그 양들을 치다가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불 붙는 걸 보고 부름을 받았어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엘리사는 24마리 소로 밭 깔려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 제자가 되었어요. 밭에서 소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를 도와서 열일 다 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의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던지다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고, 요한과 야고보는 금을 깁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선교사로 여기저기 다니는데 때로는 선교비, 후원비가 부족했어요. 선교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선교 후원금이 제때 도착하지 않은.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계좌로 바로바로 가지만 그 당시에는 인편으로 도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 후원금이 부족할 때는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 설교할 때 이와 같이 말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임즉. 아멘. 나이 많아서 이제 은퇴하는 상황이에요. 그럴지라도 내가 죽는 날까지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절대로 쉬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떠나지 말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의 종이 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교회 관련된 일을 해야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빌리 그레함의 아내가 그 집에 자기 부엌에 주방에
종이 한 장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여기에서 매일 3번 주를 위해 일을 하느니라. 빌리그레함의 아내는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주방에다가 딱 써붙여놨어요. 나는 여기에서 매일 3번 주를 위해 일을 하느니라. 교회에서 일해야 일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을 해도 주를 위해 일을 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일하냐,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너는 일을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해도 그냥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일하세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세요. 가게에서 일을 하든 일터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청소를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요리를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면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몸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 일을 못하니까 죄송하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직장 다니느라 시간을 못 내서 하나님 일을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교회 자주 못 오고 예배 자주 못 드리고 봉사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아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인데 그냥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는 선교사들도 많아요. 그렇게 안일한 선교사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달일하고 식당일하고 청소일하며 자기 일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와서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를 위해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채워서 가세요. 일하려고 하지 말고 채워서 가세요. 이 진짜 우리가 일하는 필드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직장이고 우리 가게고 우리 가정이에요. 거기서 주를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흑인들이 부르는 오래된 가스펠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가 다시 오시면 내가 거두어 놓은 면화 옆에 무릎을 꿇으리라. 하루 종일 땡볕 아래 목화밭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들이 너무 일이 고되니까 흑인 연가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그 가사에 그런 거예요. 그가 오시면 내가 거두어 놓은 면화 옆에 무릎을 꿇으리라. 내가 일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서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 모두 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게 될 것이고, 또 두 여자가 마당에서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두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엠마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엠마오 오시는 성도님들이 자기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다 빠짐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나이 많다고, 몸이 연약하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죄를 못한다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 일을 하든 식당 일을 하든 배달 일을 하든 가게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사무 일을 하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기를 노력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충성되고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것을 선택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